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부활절, 첫 부활절, 그날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여인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오고요. 또 살로메가 이렇게 나오죠.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갔죠?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2절에 보면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에, 비록 시신이지만 그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아침에 일찍, 정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불이 나게 어디를 향하여 갔다고요? 무덤을 찾아간 거죠. 무덤을. 왜?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만나려고 그 새벽 이른 아침에 달려간 거예요. 근데 가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무슨 걱정이었어요? 에?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을 굴려주리요, 이런 걱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걱정을 하게 됐냐면 이 유대 지역의 이 장례 문화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하고, 그리고 분봉을 덮어서 이렇게 다시 그 관에 접근을 아예 못하게 막아놨지만, 유대 이 무덤은요 동굴 무덤이에요. 동굴 무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자연적인 그런 동굴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무덤을, 동굴을 파서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무덤 안을 한번 살짝 들여다보면은 시신을 저렇게 배로 또는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얼굴은 수건으로 덮고 저렇게 안치를 합니다. 관에 넣지 않고 그냥 저 상태 그대로 놔요. 그리고 입구를 돌로 막아 놓습니다. 그러면 저 안에서 시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패하겠죠. 그래서 한 1년쯤 지나서 뚜껑을 열면 그 시신은 다 이제 뼈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뼈를 추스려서 옆에 보면 뼈 보관소 구멍이라고 있죠. 거기에는 그 조상 대대로 그 집안의 그 뼈들이 저기 수북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뼈들을 같이 이렇게 안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저런 배경에서 나온 표현들인 거예요. 때로는 물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뼈를 저렇게 여러분 유골함에 따로 이렇게 보관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유대인의 무덤은 뚜껑이 있고 들어가면 저런 공간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수습을 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당돌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요청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수습을 했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두려웠죠. 로마가 두려웠고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미처 수습하지 못한 예수님의 시신을 요셉이 수습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이 세마포는 흰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돌아가시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부터, 그리고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까지 3일 동안 이 무덤에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며칠 동안, 사흘 동안 땅속에, 어디예요?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서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었겠어요? 정말 죽은 것 같이 밤낮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무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3일 동안 그렇게 갇혀 계셨던 것이죠. 정말 이 3일의 이 시간을 우리가 흔히 이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무덤의 시간. 예수님 무덤에 계시던 시간이라는 거죠. 이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런 말씀도 없었고 그냥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시간, 이 무덤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시간 이전에 무슨 시간이 있었다? 무덤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무덤의 시간. 자, 우리는 이 무덤의 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소망을 품고, 뭘 품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절망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부활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부활의 때가 차기까지 인내하며 그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여러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무덤, 땅속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땅속은 아니지만, 이 부활이라는 열매, 부활의 열매,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마치 한 알의 밀이 묻히는 땅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무덤이었던 거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땅에 묻히는 거죠. 죄송해요, 잠깐. 땅에 묻히지만 우리는 알죠. 그 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땅 속에서는 이 씨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두운 땅을 뚫고, 여러분,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 새싹이 돋아나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그 땅 속에 들어가는 씨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합니까? 소망하는 거죠. 반드시 그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올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의 시간도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계속 보면 이 여인들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문이 막혀 있는 걸 알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면서 갔지만, 막상 무덤 앞에 갔더니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무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어요. 큰 그 돌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놀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대신 한 청년이 흰 옷을 입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청년 누굴까요? 흰 옷 입은 청년 누굴까요? 천사예요. 마태나 누가는 분명히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 놀라는 이 여인들을 향하여 이 천사가 말씀하신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여기 보면 복음의 핵심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죠. 대속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천사는 이 부활의 증거로 뭐라고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냐면, 보라,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원래 예수님을 두었던 곳인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뭐냐? 바로 이 빈 무덤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어요. 성묘교회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뭐 성묘 교회라고도 하고 다른 이제 캐톨릭이나 뭐 다른 여러 군데 다른 이름들로 불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묻히셨던 그 무덤 위에 세워진 성묘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안 가보고 싶으세요? 가보고 싶죠. 저도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봤어요. 2009년도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좀 몇 장 찾아봤는데요.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성묘교회 외관이에요. 굉장히 웅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1년에 한 400만 명 정도가 여기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저 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처음에 이런 아주 맨질맨질한 돌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고 사람들이 저렇게 그 돌 위에 막 키스를 하고 막 쓰다듬고 막 그러는 곳이 있어요. 저희 엉덩이를 막 들이주고 좀 보기 흉하죠. 근데 제가 저 사진을 찍었는데 저기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시신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잠깐 놓았던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돌 위에 막 키스하고 막 거기에 굉장히 신성시 여기면서 막 저렇게 엉덩이 들고 막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큰 교회당 안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또 다른 건물이 하나 있어요. 보시면 저 위에 천장에 돔 형식으로 된 천장이 있고 그 밑에 약간 검게 보이는 데가 있죠. 저기가 바로 그 건물 안에 또 다른 이런 모양의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찍은 거, 저건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인터넷 찾아본 거예요. 근데 보시면 사람들이 그 입구 쪽에 줄을 쫙 서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기 들어가 봤을까요? 못 들어가 봤을까요? 아쉽게도 못 들어가 봤어요. 줄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우리 가이드 하시는 분이 저기 들어갔다가 나오려면 너무 길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저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진을 이렇게 제가 이제 구해봤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렇게 그 앞에 이제 무덤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요. 사실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저기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 계시지? 아니라 저 빈 곳이에요. 빈 곳.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저까지 가서 못 들어가서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거기 뭐 예수님이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숭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무덤이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저기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다 가짜인 거예요. 우리 구원도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안 계신다는 거죠. 안 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제 저기는 못 들어가니까 그래도 아쉬우니까 그 예수님 저 무덤 옆에 또 다른 이런 이제 다른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저기는 예수님 묻힌 곳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예루살렘의 무덤들이 막 열리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그 마태복음 기록들이 있는데 그때 살아난 뭐 그런 무덤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무덤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덤 입구가 있고 사람들 저기는 이제 자유롭게 막 들어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 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딱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막 지저분해 보이죠. 정말 그래요. 막 냄새도 좀 습한 냄새도 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기서 희망을 봤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누가 저기다가 또 희망을 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름이 양희망. 2008년도, 저는 2009년도에 갔는데 아무튼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그렇죠? 어디 가나 이제 흔적을 남기는. 근데 제가 이제 저걸 보면서 야 그래 정말 희망이 있다. 왜? 무덤이 비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절망을 끝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죠. 다 죽고 결국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의 시간을 반드시 겪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우리 육신은 무덤 속에, 또는 요즘은 다 뭐 화장하지 않습니까?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무덤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육체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삽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꼭 믿으셔야 합니다. 꼭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게 우리의 부활의 믿음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라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전히 의미가 있는 거죠.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미래적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부활의 믿음과 능력은 여전히 유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살아갈 때 정말 무덤의 시간 같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덤 속에 갇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무덤 속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어둡고 캄캄하고 숨막히고 정말 이러다 죽겠구나. 아니 사실은 뭐 정말 죽은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정말 힘드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시 그 모든 어둠의 시간들 이 무덤의 시간들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무덤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당장 죽을 것 같고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 소망을 품고 주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가 차면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무덤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그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견디세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세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막혔던 무덤문이 열리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들어야 될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말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7절에 이 천사가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전한 메시지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천사를 이 무덤 속에 남겨두신 이유는 이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갈릴리에서 보자. 더 이상 무덤에서 찾지 말고 더 이상 무덤에 머물지 말고 갈릴리로 오라 이거죠. 갈릴리로 오라.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곳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곳,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던 그 부름을 들었던 곳, 주님과의 처음 만남이 있었던 곳,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곳, 제자로서 훈련받았던 곳,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비전을 품었던 곳,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던 곳,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나를 만나자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들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절망하니까 여러분 절망이 무서운 건 뭐냐면 절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 하나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절망하니까 그거 하나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절망하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 포기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사람들을 피하여 어느 한 집에 숨어서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서 길을 잃은 채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채 그러고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오라. 갈릴리로 오라는 것은 바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처음 주님께 부름받았던 그 자리로 와서 다시 사명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정말 절망스러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조차 까맣게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마는 그거 하나도 생각 못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저 그냥 앞날에 대한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망각한 채 그렇게 떨고 있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실패한 제자 베드로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라라고 해요. 베드로를 콕 집어서 얘기해요. 왜 콕 집어서 얘기했을까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받을 때 3번이나 부인했던.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더 이상 제자 될 자격 없어. 자격지심에 빠져서 나 같은 놈이 뭘 하겠다고. 주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있던 그 베드로, 주님은 콕 집어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사명의 자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 힘들고 어려워서, 삶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셔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분 이야기를 소개를 하려고 원고를 준비를 하다가, 이게 제가 간접적으로 전하는 것보다 직접 그분을 앞으로 모시고 직접 들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지난번 우리 5사단 27여단에 우리 군성교 갔을 때 간증문들을 좀 다 이렇게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것을 다시 쭉 보면서 그래, 정말 이 무덤의 시간을 지나서 다시 삶의 자리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참 이 이야기 우리 부활절 아침에 같이 나누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를 도와주러 한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는 여기서 끝이에요. 오늘 설교 엄청 짧죠, 그렇죠? 우리 박혜진 집사님이신데요, 앞으로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 따뜻하게 또 마음을 열고 우리 기한 집사님 간증을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가슴이 너무 쿵쾅쿵쾅거려서 잠시 기도하고 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박혜진 집사를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박혜진 집사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부활의 예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4살 저는 인생을 끝내리라 생각하고 삶을 포기한 채 부산 해운대로 차를 몰고 질주하였습니다. 시속 180km 이상으로 무모하게 질주하던 저를 경찰차 세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쫓아왔고 앞뒤로 막아 간신히 제 차를 멈추게 했습니다. 핸들을 잡고 있는 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경찰은 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과속 범칙금 대신 조심히 운전하라는 말과 저를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말을 남기며 보내주었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다에 도착한 저는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하며 넋이 나간 듯 모래사장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바다만 응시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째 넋놓고 앉아 있던 저의 삶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강력계 형사로 엄격하고 권위적인 성격이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무서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가 죽은 채 자라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한 사건에 휘말려 동료들의 죄를 대신해 모든 책임을 떠안고 형사직을 그만두게 되셨고, 그때부터 저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여러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면서 빚은 산더미처럼 점점 늘어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365일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날마다 지쳐있는 저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범죄자를 다루듯 저에게 호령하셨고, 불과 같은 성격으로 저를 더욱 힘들게 하셨습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저는 아버지에게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고, 저는 속으로 울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갚아도 끝이 안 보이는 부모의 빚을 갚기 위해 돈 버는 기계가 되어버린 저 자신이 비관스러웠고, 삶의 의욕과 의미를 잃은 저는 결국 극단적인 결심을 품고 부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 모 공군 부대의 김병장은 말년 휴가를 맞아 친구와 부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김병장은 이번 말년 휴가에는 기필코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다짐과 들뜬 마음으로 친구 박병장과 서둘러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군대 마지막 휴가로 나온 김병장은 사자가 먹이를 찾듯 해운대 모래사장을 어슬렁거리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넋을 놓고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병장과 그 친구는 저 여자를 꼬셔보자 하고 둘이서 내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저 앞에서 요상한 춤을 추며 속된 말로 깝죽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는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관심도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김병장은 이상하고 기괴한 원숭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들었고 김병장의 회개한 춤을 보고 어이없는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웃음은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신 삶의 신호 같았습니다. 김병장과 그의 친구는 제 가출 사연을 듣고는 저의 기분을 풀어주고 가출한 저를 집에 돌려보내기 위해 가진 돈을 다 써가며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나온 저를 보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혹시라도 제가 밤중에 사라질까봐 저의 숙소 앞에서 밤새 보초를 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애걸하듯이 부탁해서 함께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동안 김병장과 그의 친구는 제가 졸지는 않을까, 혹시 운전대를 이상한 곳으로 돌리지는 않을까, 혹 마음이 변해 나쁜 생각을 할까 조마조마하며 저에게 쉬지 않고 말을 걸었고 저를 격려하며 삶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으로 향했던 제 선택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다면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새로운 삶의 길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김병장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와 결혼해 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김병장이 바로 제 남편 김세원 집사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저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미술 학원이 너무나 잘 되어 돈을 많이 벌게 되었고, 저는 제 삶이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중 큰 화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실어증과 우울증, 그리고 과중한 스트레스로 혀가 마비되고 허리 디스크까지 오게 되어 힘들고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저의 삶은 하나님은 없고 세상 속에서 돈만 벌기 위한 전투적인 삶이었습니다. 얼마 전 30년 넘게 평생 모아온 돈을 건물에 투자해 노후를 보장받고자 계획한 순간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착하디 착한 남편이 악랄한 사기 건축업자에 속아 몇십억에 달하는 건물을 잃게 되었습니다. 건물도 없어지고 저의 미래와 노후도 없어진 것 같아. 절망 속에서 길가에 쓰레기로 가득 찬 쓰레기통을 붙잡고 울며 쓰레기통이 내 모습 같고 뭔가 마음이 다 썩어버린 것 같아 하염없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시고 울부짖는 저보다 더 많이 아파하시고 더 많이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으로 향해 가던 저의 삶은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제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아 불쌍해 보이겠지만, 저는 지금 주님 품 안에서 어느 때보다 더 큰 행복과 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40억, 60, 50억, 아니 더 많은 물질을 줄 테니 하나님 믿지 마, 또 다른 신을 믿어봐 라고 한다면 저는 단호히 싫어, 노라고 외칠 것입니다. 물질이 주는 행복과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간증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해피엔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현재까지의 저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도우시고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정말 무덤의 시간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고 견디고,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간 우리 귀한 집사님, 또 그 가정을 여러분 응원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세현 집사님 누군지 모르실 것 같아서 늘 여기 아멘 아멘 크게 소리치시는 여기 우리 찬양하시는 그 집사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다 이렇게 무덤의 시간 지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삶도 뭐 다 들어보면 기구한 그런 사연들 참 많으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 무덤의 시간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에 머물지 마십시오. 자꾸 무덤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덤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무덤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무덤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명의 자리로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서 주를 위해 아낌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